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추석 잘 쉬셨습니까? 추석 가운데도 하나님의 큰 손길과 축복이 여러분 가정 속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제가 줌으로 이렇게 개인 휴대폰으로 해서 이렇게 소리가 조금 정확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짧은 시간에 또 이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단어 선정이나 이런 내용들이 잘 전달이 못 되는 경우가, 또 잘못 전달되는 게 한두 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일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잠깐 묵상을 나누고, 지금 열왕기하 9장까지 전반적인 흐름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과 주일 때문에 또 빠지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전체의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오늘 16절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유다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유다왕과 요람은 북이스라엘이고, 유다왕 아하시아는 남유다입니다. 두 개가 동맹관계예요. 그러니까 남북이 지금 어쩌면은 정치적으로는 통일됐다고 볼 수 있겠죠. 연합됐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두 유다왕과 요람 왕이 심판을 받아요. 처절한 피비린내 나는 심판을 받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남북이 통일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바라는 바이지만은, 하나님 없이, 이들처럼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와 불신앙으로 민족주의자들이 남북을 통일하는 그런 일은 우리나라에 없도록, 하나님 심판을 받지 않도록 그런 기도를 하고,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생명으로 남북이 통일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적용을 하고 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적용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18절에 보면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왕 평안하냐, 이 말은 이제 이 요람 왕이 죽기 전에 이 반란군의, 예후의 반란군이 오는데 그걸 못 알아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19절에 보면 다시 사람을 보내서 돌아오지 않아요. 그 정도 되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20절의 끝부분에 보면 미치게 모나이다. 이게 오는 모양새가 이게 보통 위협적인 게 아니에요. 그 정도 하면 이게 뭔가 문제가 일어났다고 판단해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얻어지면 정신적이고 세상의 모든 눈들이, 육체적인 눈도 얻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눈이 얻어져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얻어지는 그런 잘못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영생이 깨어있는 것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는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 오늘날 이것이 많이 간과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 마지막 요람왕 아합입니다. 아합의 이 이제 가문이, 오므리 가문이 멸망할 때 나무 포도원에서 있어 죽어요.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여러 5번에 걸쳐서 포도원 이야기, 땅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은 나무 포도원을 아합 왕이 뺏어요. 그러면 무슨 왕이 뭐 남의 밭 하나 뺏었다고 뭐 그것도 그냥 뺏은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줬는데 뭐 그리 중요하냐? 바로 경제제도입니다. 경제제도. 남의 땅을 뺏어서 불로소득으로 써 경제를 이루는 전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해서 바알법으로, 그게 바알법이에요. 경제법. 그래서 남의 것을 뺏고 불로소득으로 수없는 부동산 투기를 해서 세상을 한 손에 잡는,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만 자본주의는 중요합니다. 시장 자유제도는 중요하지만은 불로소득으로 남의 것을 조상대대로 오는 것을 뺏어가는 그런 잘못된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더불어 같이 잘 살 수 있는 시장 경제 제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뭐 짧은 시간에 그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열왕기하 1장에서는 이제 그 유명히 지금 나무포도원에서 그 가문이 죽었는데, 그 가문의 원적인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라는 왕이 탄생을 해서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가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는데 오히려 엘리야를 잡으러 올 때 50부장을 하늘에서 성령께서 불을 태워서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나와요. 2장에서는 엘리야가 이제 하늘을 승천하고 엘리사에게 사역을 대행시킵니다. 그 두 배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2장 전체에 나옵니다. 그다음 3장에서는 여호람이라는 왕이, 아하시아는 죽고 또 그 아들인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됩니다. 아들이 아니고 아마 두 형제인 것 같은데, 그 여호람이 지금 오늘 8장에 지금 죽고 있죠. 8장, 9장에서 죽었어요. 예후에게 죽는 그 왕이 지금 3장에 나오는 여호람 왕이에요. 근데 굉장히 세속적이고 혼합주의 신앙이고 바알의 길을, 그 다음에 아합의 길을 그대로 따르더라. 그 말씀을 아주 둔한 자다. 그 말씀이에요. 모압을 치러 갈 때 투덜투덜하면서 그렇지만 또 엘리사의 도움을 받게 되죠. 그런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 다음에 4장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4장에는 가난한 선지자가 죽었어요. 죽고 그 아내 두 아들을 엘리사가 기름을 부음으로써 살립니다. 그 다음에 수넴 여인이 여기 나와요. 수넴 여인은 마치 예수님이 마리아를 상대하듯이 수넴 여인이 엘리야를 수종 들면서 하나님 나라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해요. 그래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잉태케 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 흉년에 제자들이 채소를 먹는데 독이 든 채소를 먹는 것을 독을 해독시킨다든지, 10개, 20개의 떡을 가지고 100명을 먹이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다든지, 그래서 엘리사는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예수님의 사역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를 나병을 고치고 문둥병을 고치고 그다음 눈먼 자의 소경을 고치는 일들을 지금 또 동일하게 엘리사가 지금 이스라엘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문둥병이 걸려버리고 영적으로 눈먼 자들을 살리는 그 엘리사 일을 예수님이 예시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나만 장군, 이건 아람 장군이에요. 적군의 장군인데 아람이 엘리사에 와서 7번 요단강을 들어가서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방인인 아람 왕도 이렇게 구원을 받는데 이스라엘 너희들은 뭐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둔함을, 영적인 나병을 지금 사실은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6장은 눈을 여는 거, 봉사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시죠. 완전 눈이 멀은 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자기 제자 게하시를 통해서 눈을 열어서 천군 천사가 불병거를 몰고 온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아람 군대를 눈을 멀게 해가지고 자기 이스라엘의 적친까지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들을 오히려 떡과 물을 먹이면서 사랑으로 보내죠. 나중에 또 다시 아람이 전 군대를 몰고 포위했을 때 그때 아기를 사실은 삶아 먹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까지 있게 되죠. 그럴 때 어쨌든 이렇고 저렇고 해서 엘리사가 눈을 열게 해가지고 눈을 열게 해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는 그런 일들. 그래서 6장과 7장에서는 4명의 나병 환자가 가서 오히려 그 기아와 둘러싸여서 아기를 잡아 먹어야 되는 그 가난을 해결하는 일을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줘요. 그 말은 어쨌든 6장, 7장을 통해서 눈먼 자, 또 영적으로 둔감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다 보면 됩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 8장, 9장까지 왔어요. 8장에서는 특히 수넴 여인을 등장합니다. 8장, 9장을 넘어가면서 8장부터 16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의 결국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남유다 왕들도 나오지만 북이스라엘 심판 가운데 지금 8장, 9장이 있어요. 심판하면서 제일 먼저 등단한 것이 수넴 여인입니다. 근데 수넴 여인이 7년 동안 피신을 시켰다가 기근 때문에 다시 돌아왔는데 토지 물림을 받아.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그럼 오늘 9장 죽을 때
요람 왕이 죽을 때 나봇 포돈, 자기 조상들이 뺏어버린 나봇 포돈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래서 바알 신앙이란 뭐냐면은 잘못된 토지를 또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런 불로소득을 가지고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의 모든 피와 땀을 뺏어가는 그런 잘못된 경제 제도에 대해서도 분명히 심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는 그런 잘못된 것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자유시장 경제제도 아래서 우리가 신앙을 전수해야 되고 공산주의는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적그리스도로 그래서 이슬람과 공산주의는 완전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고 있는 이 자본주의 안에서 우리는 이 경제제도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가 실력을 행사해서 수없는 가난한 자를 구원케 하는 그런 일도 해야 된다는 것이 8장의 메시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오늘 말씀을 다 못하고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장에서 예후의 반란을 통해서 예후를 심판자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숭배하고 나병한 자를 통하여서 또는 그 눈을 열게 함으로써 끝없이 말씀하신 그 눈먼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심판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떼어서 기도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으로 끊임없이 둔해져 버리고 문둥병이 나병이 되어버린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우리와 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 흠뻑 젖어가는 저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님의 영적인 눈을 열고 또 영적인 아버지님의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엘리사처럼 이 세상을 구원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